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넘겨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신 저는 직장사역 연구소 섬기고 있고요. 저는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님들 만나는 것보다 평일에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임으로 직원들을 만나는 이제 그런 특별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산에 살고 있고요. 29된 아들하고 27된 딸하고 또 제 아내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직장 사역을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교회 밖 우리는 지금 모인 교회에 있는 거고요. 흩어진 교회에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가 들어오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바로 이 흩어진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 크리스천의 영성을 다할 수 있을까, 책임이라는 관점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작이 서툴러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그 컨퍼런스에서 우리 방성희 목사님, 제가 모시고 있는 방성희 목사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 이제 브룬스위크 장로교회 해리 하인츠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30명쯤 이렇게 모인 공간에서 선택 특강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 교회 속의 동영상, 브룬스위크 장로교회의 교회 속의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속의 동영상 그러면 어떤 모습이 연상되세요? 우리 원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또 담임 목사님이 인사를 하시는 말씀이나 뭐 이런 게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나오더래요. 사람들이 출근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출근하고 일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또 저녁에는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지내고, 또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이런 모습이 자꾸 보이는데 교회가 안 나와요. 교회가 안 나오고 영상이 끝나버렸어요. 목사님이 말씀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우리 브룬스위크 장로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밋밋하게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이걸 이제 본 그분들은 충격이었대요. 아니, 교회 속의 동영상에 어떻게 교회가 안 나올까? 이게 도대체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 교회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인 교회가 있고 흩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주로 주일에 우리 청라은혜교회는 바로 이곳에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금요 성경 집회에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이번 주중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 일터에 있었고 우리 가정에 있었고 세상에 있었잖아요. 바로 흩어진 교회라는 거죠. 모인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양육이 핵심입니다. 흩어진 교회는 우리 일터와 가정과 세상 속에서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걱정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것의 핵심은 바로 전도입니다. 이렇게 모인 교회, 흩어진 교회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죠. 종교개혁 시대에 주일 오후에 마르틴 루터의 후예들, 또 칼뱅의 후예들이 주일 오후가 되면은 문을 이렇게 닫아요. 문을요. 교회 문을 닫는 의식을 했다 그럽니다. 아니, 문을 이렇게 여는 의식은 의미가 있겠는데 교회 문을 닫는 의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매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뭔가 의미가 있겠죠. 좀도둑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러면 주중에 문을 열지 않았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주일 오후마다 문을 닫는 의식을 했을까? 그게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모인 교회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흩어진 교회로 가서 세상에서 우리 청라은혜교회 대표 선수로 사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우리 모인 교회로, 청라은혜교회로 오십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그런 의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야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은 모인 교회에서는 조연 배우입니다. 목회자들이 주연 배우라 할 수 있고요.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이 주연 배우입니다. 목회자들은 조연 배우입니다. 이렇게 한 교회에서 주연하고 한 교회에서 조연하고 좋잖아요. 공평하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면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세상 속에서 주연 배우로 살아야 합니다. 흩어진 교회의 주연 배우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요. 이 잠수 크리스천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잠수 크리스천요. 주일 저녁만 되면 잠수 탑니다. 그 주중에는 몰라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줄을 몰라요. 007 크리스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접선을 해야 알아요. 평소에는 몰라요. 암호 가지고서 접선해야 압니다. 아주 아이디가 복잡해가지고요. 잘 모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 그렇게 잠수 크리스천으로 지내다가 토요일 저녁 때쯤 되면 다시 밖으로 나와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까 종교개혁 말씀드렸는데 마르틴 루터가 얘기합니다. 집안에 하녀가 하는 일,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그 일이 사제가 하는 일, 수녀가 하는 일하고 다르지 않다. 똑같이 중요한 일이다. 교회만이 아니고 논밭, 들, 박, 광, 작업장 이곳까지도 다 하나님 섬기는 장소이다. 여러분 파격이죠. 지금 들어도 파격인데 그 당시 16세기에 어떻겠습니까? 이단으로 몰릴만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가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직업이 우리 소명일 수 있다는 거죠. 일이, 세상 속에 일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돈 받고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가정주부, 전업주부의 일도 역시 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하녀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 일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오늘 세상 속 크리스천의 영성 4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성은요. 능력 책임입니다. 다윗이 10대에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기름 부음 받으면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이게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는 게 한 3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같은 데 보면은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은사. 그죠? 은사. 영적인 은사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근데 또 에베소서 같은 곳에서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럽니다. 아니 술 취함하고 성령의 충만을 왜 비교를 할까요? 뭔가 비슷한 점이 있는 거죠. 그죠?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 지배를 받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아요. 왔다 갔다 하고 운전한다고 까불고 그러죠. 그죠?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취하면요. 성령의 충만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비슷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고 우리 뒤에 나옵니다만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끼리 섬기는 교회 생활, 또 가정 생활, 부모 자녀, 부부간, 그리고 직장 생활 얘기합니다. 이 교회, 가정, 직장의 트라이앵글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직업적 능력으로 나타나는 탁월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직업적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거기에 브살렐, 오홀리압이 성막을 만들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성, 창의성, 그 예술성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이 구체적인 직업적인 능력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얘기, 성경에 직접적으로 표현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직업의 능력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그럽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구약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령 충만함이요. 요셉도 그러고요. 다윗도 그러고 다니엘도 그렇고 온니엘도 그러고 기드온, 삼손, 여호수아. 제가 찾은 게 이만큼인데 여러분도 한번 구약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직업적인 능력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그러는데 대표적인 모습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의 모습이죠. 물맷돌이 꽤 큽니다. 그러니까 전쟁 무기가 되는 거죠. 이 물맷돌을 갖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그 안에다가 가죽 주머니 안에다가 넣어서 끈이 달려 있는데 그 끈을 잡고서 윙윙 소리가 나면서 이 돌리는데요. 이게 뭐 시속 100 몇십 킬로가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걸 던지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죠.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던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대요.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가지고 머릿속에 박혔다 그럽니다. 이 얘기는 돌이 머릿속에 박히려면 적어도 이 두개골을 뚫고 절반 이상 걸친 거죠, 그죠? 절반보다 못 들어가면 튀어나옵니다. 박혔다는 얘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강하게 날아갔습니다. 그 정확성, 그 속도,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다윗은요, 막내가 집안의 양들을 치는 일을 책임지는 그 전통에 따라서 형들보다 더 오래, 7명의 형들보다 오래 양들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할 기회가 많이 있었죠. 참 한심했을 거예요. 형들은 2, 3년 하고서 그만뒀는데 자기는 더 이상 어머니가 동생을 안 낳아줘요. 그러니 그 일을 뭐 5년, 6년, 10년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한 10년쯤은 했을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나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그 핸디캡이 오히려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된 거죠. 또 다윗은요, 베들레헴하고 한 12km 떨어져 있는 기브아에 살던 옛날 사사시대에 머리카락 하나도 틀림이 없이 물매를 잘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받았을 겁니다. 일과 끝나고 나서 양들을 우리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기브아 12km니까는 뭐 뛰어가면 뭐 1시간, 걸어가면 2시간 이렇게 가는 거죠. 기브아 거기 가면 조상들의 그 탁월한 물매 던지는 그 능력을 가지고 전수받아 가지고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한방 물매 교습소, 정타 물매 학원 이런 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배우는 거죠. 그 물매 던지는 그 능력을 배우는 거죠. 얼마나 지정학적으로 좋은 조건입니까? 고용보험 혜택 받아가지고 했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그 좋은 조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능력을 자기가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가지고 던진 돌은 단 한 개만 똑같이 같은 게 없어요. 두 개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췄다는 얘기는 그 돌의 무게, 돌을 잡아서 보고서 그 무게, 돌의 비중, 또 바람의 속도, 거리 이런 거 맞춰가지고 무수한 빅데이터가 있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에 맞춘 거죠. 이게 다윗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그 얘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다니엘 6장에 메데바사 제국이 들어섰는데 총리가 3사람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죠. 근데 그 두 총리들이 이 다니엘이 하마평에 올라요. 수석 총리의 자리에 오를 것 같다.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 가만두지 않았죠. 그래 이제 두 총리들과 그들을 따르는 그 고관들, 도지사들이 모함을 합니다. 어떻게 모함합니까? 한 달간 기도 금령을 만들잖아요. 그래 기도 금령을 만들어서 이제 다니엘이 처형당하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보세요. 어떻게든지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처형을 최대한 늦춰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율법 전설을 뒤지고 김앤장을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을 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나라를 세운 건국 초기에 왕이 자기가 세운 그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예외를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국가 기강이 서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살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가두고는 너희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면 좋겠다 그러기도 하고요. 왜 다리오 왕이 국법을 어긴 신하 다니엘을 이렇게 아끼고 그를 살리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여기는 페르시아 제1교회 남전도회가 아니고요. 여기는 이 메데바사 제국,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의 정부 종합청사 일터예요. 일터에서 아랫사람이 사표를 내고 나간다 그러는데 윗사람이 붙듭니다. 사장님이 붙들어요. 왜 붙들까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다리오하고 다니엘하고 같은 다시여서 그랬나요? 여러분이 다시 맞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왕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다로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국부에 해당하는 왕이 있죠, 그죠? 다윗 맞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믿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질문하라 그랬더니 이거 질문하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원용일 이렇게 성과 이름이 같이 있지 않습니다. 이름만이에요. 이 다니엘은 이름만이고 성은 지파 이름 해가지고 다르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 이름만 있는 거라서 다니엘하고 다리오가 같은 혈연일 리가 없죠.
다리오 왕은 아버지가 메대 사람, 어머니가 바사 사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메데바사 제국의 초대 왕으로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저 변방에 있는 유다에서 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혈연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또 학연, 지연 이런 게 있을 리가 있나요? 없었습니다. 왜 다리오 왕이 이렇게 다니엘을 아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답이 있죠? 이 다니엘의 능력이죠, 능력. 왜 윗사람이 아랫사람 나간다 그러는데 붙듭니까? 붙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 나가면 내가 힘드니까요. 이 사람 나가면 우리 회사가 손해니까 붙들죠. 평소에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얼굴 표정 감춰야죠, 그죠? 얼굴 표정 감추고 그래 잘 가, 나중에 놀러 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아끼는 이유는 바로 다니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능력을 인정했나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고 난 후에 그때 다니엘 모함했던 총리 두 사람하고 그 고관들, 이 사람들을 처형하거든요. 세 사람 총리 중에 다니엘을 뺀 총리들 몇 명이 죽었죠? 총리 두 사람은 확실하게 죽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120명의 고관들 중에서 다니엘 쪽에 40명 제외하고 80명이 전부 죽었을까요? 그건 제가 장담 못하는데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은 죽었습니다. 이 일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은 처형당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고위 관리들이 국방과 행정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라 정치인 3분의 2를 죽이고 실각시켰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 되는 얘기입니까? 이 나라 국경선이 상당히 넓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메데바사 제국 지도인데요. 아프리카의 이 이집트, 리비아, 팔레스타인, 또 소아시아, 터키 지방, 그리스 땅까지 갑니다. 유럽. 그리고 오른쪽에 아라레, 카스피아 옆에 아라레라는 호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 끝이 저기가 어딘가 가면 인더스 강입니다. 인도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에 이르는 방대한 영토입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이에요. 이렇게 국경선이 넓은데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아이고 이 다리오 왕은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혹시 아버지 덕에 정권 잡은 한 나이 30, 한 25된 이런 사람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런 상상 안 해도 됩니다. 다리오 왕이 정권 잡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59세였대요. 59세. 그런 상상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다리오 왕의 포석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 개혁이에요. 정치 개혁. 여러분 정치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여의도가 개혁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역사를 통해 보잖아요. 정치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당파 싸움을 합니다. 소수고 이방인인 다니엘과 그 사람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 다수고 본토박이인 사람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다니엘의 정적들을 갖다가 다 제거하더라도 다니엘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인적 인프라, 그리고 지난 정권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39년 동안 총리했던 그 경륜, 이런 거 가지고서 충분히 그 제국을 경영해 나갈 수 있을 거다. 그 사람들 제거하더라도 이런 확신이 다리오 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처형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쉽게 믿어지는데요. 이거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신학을 한다는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 주석을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어떻게 이 대제국의 왕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메데바사 제국에 그렇게 충분히 드러났다고 하는 문학적 표현이다.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지랄하고 있네. 저는 이 총신 나와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믿어요. 이 처형이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직장 안에는 이 인간관계 속에 상하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라인에 서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갈등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일터에서 윗사람이요, 또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 고객들, 그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뭐로 인정받아야 되는가 하면 내 능력, 내 전문성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다른 거 아니고요. 뭐 이렇게 그 관계를 잘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내 능력과 전문성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에게 다니엘 6장을 직업관의 관점으로 읽으면서 이런 능력을 좀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한 교회에요, 변기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런 걸 했는가? 이 토마스 크레퍼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요즘 우리가 쓰는 건 아닌데 지금도 가끔 있죠. 이 물통이 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아래에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서 물이 내려가게 하는 그런 변기 있잖아요. 그런 양변기요. 바로 그런 걸 계량형 변기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시면 상식으로 요긴합니다. 토마스 크레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제가 그 책을 보다가 이거 한번 가서 보고 싶다. 도대체 변기 스테인드 글라스, 교회 강단 앞에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에 있는 그게 어떻게 변기 모양일까? 제가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인터넷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 교회에 이 강단 앞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보이시나요? 변기 모양의 검은 실루엣이 보이세요? 네. 이거 이렇게 해놓고 변기 스테인드 글라스래요. 가서 봤으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근데 여기에요. 글로브 메일이라고 하는 그 지역 신문, 지역의 일반 신문 기사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1830년대에 태어난 이 교회 출신의 토마스 크레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창의성, 그 창조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끼쳤는가,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이것 기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면서 이 검은 실루엣을 넣어 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배관공이라는 직업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직업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창의성을 발휘해서 이걸 발명해서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이 그거예요. 우리가 가진 직업적 능력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 능력의 영성을 우리가 키워야 하겠고요. 이 두 번째는 균형의 책임인데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83학번인데 82년에 학력고사를 봐야 되는데 그때부터 프로야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이 학력고사 성적이 좀 형편없었어요. 대학 시절에 총신대 다닐 때 저녁에 6시 반인가요? 6시부터인가요? 야구했거든요. 근데 야구를 보다가 한 해설위원이 이만수 선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만수 선수는요, 야구장, 집, 교회 세 군데밖에 모르는 선수예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습니다. 도대체 동료들하고 회식도 하고 이러지도 않고 자기 직장인 야구장, 또 자기의 집, 교회 이 세 군데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크리스천들에게 이 직장과 가정과 교회 이게 트라이앵글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다가 사무엘상에서 이런 구절을 봤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해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직장 생활이죠. 부모님도 왔는데 그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을 때 모압 왕에게 부모님 좀 모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가정생활이죠. 또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거기에 순종합니다. 이거는 바로 교회생활, 신앙생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 다윗의 트라이앵글이 보이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환난당한 자,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자들, 사울왕의 오랜 정권 하에서 빚진 자,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들, 마음이 온통한 사람들, 사회 문화적으로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였어요. 좀 장래를 바라보고서 좀 이렇게 돈 많은 사람, 능력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모이면 좋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오히려 다윗이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잘 육성해서 결국 이스라엘 왕국의 초석으로 삼습니다. 이게 리더십이죠. 다윗이 이런 리더십을 갖추었어요. 그 다음에요, 이제 자기 부모님 모실 공간, 제 부모님을 좀 궁궐에서 모압왕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 모실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는 야전에 있겠대요. 부모님 섬기는 이게 바로 가정생활이죠. 가족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지자 갓이 나타났어요. 갓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요? 다윗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갓이요. 그러자 선지자 갓이 얘기합니다. 그러니 유대 땅 헤렛 수풀로 가시오. 여러분 이거 안 재밌으세요? 이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만약에 이름이 옷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름이 갓이니까 가시오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은 유대 땅 헤렛 수풀은 얼마 전에 도망한 아둘람 굴하고 멀지 않은 곳입니다.
예루살렘하고도 가까워요. 또 거기에는 600명의 사람들이 머무를 만한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우거진 수풀이 아닙니다. 가면 노출됩니다. 위험해서 아둘람굴을 도망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래요. 이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다윗이 따르더란 말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큰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 많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근데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바울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 근데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신대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직업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직업인들에게. 베드로가 얘기해요. 윗사람과의 갈등 얘기합니다. 애매하게 고난받아 이유도 없이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시의 노예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예들 중에는 정말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건으로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애매하게 고난받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건 생각하고 예수님이 애매하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그 고난을 생각하라. 그 고난을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일터에서 우리 고난을 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에베소서를 보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그리고서 교회상을 얘기합니다.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끼리 피차 복종하라 그럽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과 같이 사랑해라.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들은 당신들을 위해 하나님 계신 것 알고 종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그렇게 해야 한다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생활 얘기하고 가정생활 얘기하고 직장생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이렇게 바울도 트라이앵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트라이앵글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중요하게 강조하는 우리의 삶의 바람직한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정삼각형을 이루면 좋은데 이게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죠. 보통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이 이렇게 길어지죠. 우리 아들도 세종시에서 일하는데 뭐 그렇게 일이 많은지요. 요즘 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복지부에서 일을 하는데요. 12시 넘기는 거는 그냥 쉽게 해요. 이제 그냥 쉽게 며칠 그렇게 해요. 뭐 제가 제일 늦게 퇴근하는 거 새벽 5시 퇴근하는 거 봤네요. 5시 퇴근하는 분 계십니까? 주중에 낮에 일하는 주간에 일하는 사람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데 그 직장이 보통 그렇게 길어집니다.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죠. 그럼 조화가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직장 생활이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내 직장 생활 거기에 함께 하신 뜻이 있잖아요. 그때 뭘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양해를 구하는 거죠, 양해를. 가정이나 교회에 제가 이 기간 동안 힘든데 하나님 좀 함께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서 최대한 애를 쓰는 거죠. 그 가운데도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 균형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저는 한 6개월, 1년 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 기간이 3년, 5년, 10년 그런다. 그러면 새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새로운 길을 이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워라벨이잖아요. 이걸 갖추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직장일 힘들게 많이 오랫동안 하느라고 가정과 교회 생활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러면 휴가를 내서 가정과 교회 생활을 위한 그걸 좀 보충을 해야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진실 책임인데요. 일터 문화와 일터 윤리 이건 참 쉽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오늘 우리 모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다 다릅니다. 우리 집안에 많지도 않은 아이들 둘이 다르잖아요. MBTI 요즘에 이 젊은이들 MBTI 관심 많은데 MBTI 같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16개인데 다 다릅니다. 그렇게 사람이.
근데 이 일터에서는 그 다른 게 사람을 찔러요. 아프게 해요. 그래서 참 어렵게 합니다. 일터에서 벌어지는 사고들, 최근에도 있는 이런 일들 보십시오. 또 일터 문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명하복이고 또 이 일에 중점이 있는 바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일터 문화의 특징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또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가 있어요. 우리 정체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거 있죠. 회식 자리에 함께 할 수 없고, 비윤리적인 일을 함께 할 수 없고, 이런 우리 자신의 정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터 문화와 일터 윤리는 결코 쉽지 않은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진실 책임을 다할 것인가,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윗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겠는데요. 다윗 같은 경우에 용기를 가졌죠, 그죠? 보통 전쟁하면은 욕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뭐 이 여호와의 이름 어쩌고 저쩌고 그럽니다. 골리앗은 온 세상 욕을 다 하는데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윗의 용기가 이렇게 마음에 부딪혀 오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용기, 이게 마음에 부딪혀 오시나요?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그런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집중도가 높거든요. 평소에는 잘 안 듣다가도.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다윗과 골리앗의 용기가 마음에 부딪혀오지 않더라고요. 근데요, 언젠가 정태기 박사님이라고 치유사역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 옛날에 그 강의하신 설교 테이프, 강의 테이프를, 그 많은 테이프를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그걸 빼가지고 제가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거기서 들은 내용인데요. 이 정태기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안식년에 이제 공부하러 미국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충무, 지금 통영이죠. 통영에서 이렇게 호텔업을 하다가 미국 가서도 성공한 실업인인 강동만 집사님이라는 분, 이분의 초대를 받았대요. 목사님, 우리 형제가 사냥 나갔다 왔습니다. 고기 드시러 오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4시간 반인가 차를 타고 고기 드시러 가셨대요. 저 같으면 안 가는데 4시간 반이나 차를 타고 가셨대요. 갔더니요, 고기가 있는데 그 집에 곰고기, 사슴고기 이런 건 늘 있대요. 근데 고기 중에 호랑이 고기, 목사님이 호랑이 고기입니다, 드셔보십시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혹시 호랑이 고기 드셔보신 분 계세요? 이 호랑이 고기 맛이 어떨까요? 이 정태기 박사님 얘기로는 호랑이 고기가 그렇게 맛있더래요. 육질도 부드럽고요. 호랑이 고기를 실컷 드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실로 가서 비디오를 보면서 호랑이 사냥 나간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집에서 기르던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이제 눈이 많이 온 날 사냥을 나갔는데 커다란 발자국이 있더래요. 호랑이 포효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요, 그 호랑이 소리 나는 쪽으로 개들이 뛰어내려가서 골짜기 아래서 뭐 개 짖는 소리, 호랑이 포효 소리,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더래요. 무섭더래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개들이 주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약속이 있었겠죠? 주인을 부르더래요. 그래 내려갔더니, 조심조심 내려갔더니 나무 위에 호랑이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고요. 그 아래서 개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2마리가 호랑이를 못 내려오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랑이를 못 봤대요. 근데 집채만한 호랑이가 있더랍니다. 그 호랑이를 총으로 쐈어요. 한 방에 떨어뜨렸어요. 호랑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잡은 겁니까? 주인이 잡은 겁니까? 개들이 잡은 겁니까? 개들이 한 80% 잡은 거잖아요. 이 정태기 박사님이 호랑이 고기도 맛있게 드셨겠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냥개들이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더래요. 이게 뭔 얘기냐면 호랑이가 그 개들을 건드리지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냥 나가서, 우리나라에도 사냥을 업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냥 나가서 사냥개들이 부상을 많이 당한대요. 멧돼지 떼라도 만나면은요, 부상당하면은 다 살지 못한대요. 안락사를 시킨대요. 그래서 이 사냥꾼들 비용 중에 사냥개 비용이 가장 비중이 크대요. 비용 들어가는 게요. 근데 이 2마리 사냥개들은 상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정태기 박사님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호랑이의 심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내가 소리치면 다 도망갔는데, 아니 이 녀석들이 막 덤비는데 정신이 없네, 잠깐 피해보자 하고 나무로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호랑이의 심리학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 사냥개들의 심리학. 지난 5년 동안 주인들과 함께 사냥 나가서 못 잡은 짐승이 없어요. 우리 주인들과 함께라면 틀림없이 잡았어요. 이 녀석은 덩치가 좀 커요. 무늬가 징그러워요. 근데 우리 주인들과 함께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막 덤빈 거죠. 겁없이요. 이게 사냥개의 심리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이 정태기 박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정광석과 같이
때리더라고. 이게 정광석화예요. 다윗의 용기가 바로 이 사냥개들의 용기더라고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아가리에서 새끼양 빼앗아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하나님의 군대에 모욕하는 저 블레셋의 골리앗 녀석 틀림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가능합니다. 얘기하잖아요. 이 다윗의 용기가 바로 이런 용기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에요. 이 다윗이 어떻게 용기를 가졌나 생각해 보십시오. 물맷돌을 5개 가져갔잖아요. 5개. 왜 5개 가져갔을까요? 별이 5개. 장수 돌침대인가요? 왜 돌을 5개 가져가요? 또 그 사실이 뭐가 중요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느냐고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병사가 전쟁 나가는데 화살을, 총알을 5발 가져가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 던져 실패하면 또 던지기 위해서 가져갔다면 좀 더 가져가야죠. 근데 이 5개 가져가요. 그 이유가 뭐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죠. 사무엘하 21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스비브노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와 다윗이 맞짱 떴습니다. 다윗이 아비드 장군 도움 받아가지고 겨우 죽였어요. 삽이라고 하는 거인, 라흠이라고 하는 골리앗의 아우,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 6개씩 있는 다지증 장애인 거인, 다윗의 부하들이 죽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전에 죽였죠. 이 5거인들을 다 죽이고 났더니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전쟁했습니다. 그 전쟁한 나라 중에 주적이 바로 이 블레셋이거든요. 이 거인들의 존재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그 전쟁은 전면전이에요. 전면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무엘상 17장 1절에 블레셋 군대, 17장 8절에 이스라엘 군대, 이 군대라는 용어가 한 국가의 정규군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정규군끼리 맞붙은 전쟁, 이 전면전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쪽에는 골리앗뿐만 아니라 그 4명의 장수들이 자기 부대를 이끌고 서 있습니다. 거인들이니 좀 잘 보이겠습니까?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다윗이 봤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물맷돌을 5개 가져간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돌 하나에 한 녀석씩 이 5거인들을 다 상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살려고 그러는 겁니까? 죽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이게 자기 힘으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한 거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진 용기가 이런 용기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용기가 바로 이런 용기입니다. 또 우리는 오늘같이 힘든 시대에 요셉에게 또 용기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하잖아요. 직장 상사의 아내가. 우리는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또 그 얘기 그러고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익숙한 부분일수록 이 소설을 써야 돼요. 상상을 해야 돼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가 되어간 지 몇 년쯤 지났을까요? 나중에 30에 총리가 되잖아요. 만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적응하는 기간 한 27쯤 되지 않았을까요? 17에 잡혀가서 한 10년 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여러분, 객지 생활이 참 힘들죠? 근데 외로움이 죄의 통로잖아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세월이었어요. 누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애굽 천지에 유일하게 자기를 생각해 주는 여인이 바로 그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한 번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했대요. 날마다. 근데 날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요, 이 요셉을 유혹하는데 창의성을 발휘했어요.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는 궁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 중에 한 방법, 모성의 코드로 유혹하잖아요. 이거 영락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이 많겠습니까? 요셉이 많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많겠죠. 평소에 관심 있는 이 남자 노예를 주변 사람들 얘기 듣고 물어보고 해가지고 알죠. 어릴 때 어머니가 세상 떠났어요. 동생 낳다가. 이렇게 어릴 때 어머니 잃어버린 이 젊은 남성을 모성의 코드로 유혹하잖아요. 이거 영락 없어요. 야, 저 목사는 어떻게 저런 상상을 다 하냐? 저 사람 목사 맞아? 여러분 지금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죠. 근데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유혹을 요셉이 이겨야 했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이유는 이 신앙적인 이유인데요. 요셉이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여시는 기회의 사다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꿈꿨잖아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 천장이 막혀 있어요. 보디발 집
애굽 권력서열 3위에 있는 그 친위대장 보디발 집의 가정총무 자리도 괜찮은 자리인데 사람들이 와서 절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 옆에 애굽 궁궐의 고위 관리 자리예요. 그러니 국가 권력서열 3위에 있는 보디발 아내의 그 요구를 내가 못 이기는 척 들어주면, 내가 요구하면 말단 관리 자리 하나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죠. 탁월한 능력, 준수한 용모 이런 거 가지고 올라가면 고위 관리 자리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왜 못했겠어요? 수천 년 뒤에 당사자도 아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본인 문제잖아요. 본인 문제. 왜 생각 못했겠어요? 아침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기회의 사다리를 붙들어야 한다. 또 한편으로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이건 사탄의 유혹이다,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했어요. 결정적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붙듭니다. 함께 있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이게 여러분 일터에서 성적 유혹을 뿌리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함께 있지 않는 거. 뭐 그렇지 못할 피치 못할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옷을 팽개칩니다. 옷을 팽개칠지언정 양심을 팽개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혹받을 때, 우리가 이 유혹받을 때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유혹이다, 이게 죄다, 이게 잘못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만! 깜짝 놀라셨어요? 한번 해보죠 우리. 자, 이게 유혹이다, 죄다,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또 11시까지 할 거예요. 이게 죄다, 유혹이다, 어떻게 한다고? 시작! 설교 그만할까요? 조금 더 할게요. 이렇게 그만하고 소리치세요. 아무도 없을 때요.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유혹을 얼마나 받습니까? 소리치세요. 옆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내면에 소리치는 거죠. 이렇게 그만! 스탑! 이렇게 소리치는 건 이런 긴 기도를 줄인 겁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게서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사탄아 물러갈 지어다! 이런 긴 기도를 줄인 게 바로 이 그만입니다. 그만. 여러분 이 요셉이 이런 용기를 가지고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원동력이. 저는 다른 거 아니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밥맛 떨어지게 얘기합니까? 애굽 천지에 자기를 생각해주는 유일한 여인인데요. 이룰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혹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유튜브에 많이 있는데, 말씀 묵상 많이 있는데 일터 관점으로 말씀 묵상하는, 이게 이제 내일 건데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이 일터 소명, 유튜브 앱에서 일터 소명을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꼭 구독, 그리고 또 하나 이 알림 설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림 설정을 꼭 하셔야 돼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은요, 매일 아침 6시에, 지난 2년 동안 빠뜨리지 않았어요. 아침 6시에 배달됩니다. 꼭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일터 관점에 이 말씀 묵상을 한번 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중간 광고였습니다. 우리는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대안이 중요합니다. 대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는 깡이거든요. 깡. 근데 이 비둘기,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거룩함이 깡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화평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격리가 아니라 구별돼야 돼요. 격리가 아니라 구별. 동화가 아니라 적응.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터 문화, 일터 윤리에 있어서 참 목사가 말은 잘하죠, 그죠? 격리되지 말고 구별돼야 되고. 왜 격리되려고 그럽니까? 동화될까 봐 그러잖아요. 동화되지 말고 적응하래요. 말은 쉬운 것 같은데, 개념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살려면 쉽지 않죠, 그죠?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강의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인들하고 함께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 대안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안. 이 대안이 중요하잖아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목표를 설정을 해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땅 파고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천천히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대안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일터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세울 수 있는가 하면은요,
이 현실적인 결단인 경우가 있고 점진적 결단, 순교적 결단이 있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다니엘 3장에 순교적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신상 앞에 절하래요. 그거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못합니다. 이런 결단했습니다. 순교적인 결단이죠. 근데 언제나 순교적 결단만 해가지고는 우리는 직장생활 제대로 못할지 몰라요. 우리는 점진적 결단도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가서요. 거기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다니엘이 벨드사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해서 벨신이 가장 총애하는 왕. 이거 정체성의 위기잖아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다. 그 다음에 그 학문을 배웠어요. 바벨론 학문을 배웠습니다. 이거 수용했어요. 정체성의 위기지만 수용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 제기하죠. 음식 먹는 거. 왕이 하사하는 진미와 포도주, 술과 고기겠죠. 이거 거절합니다. 이거 거절하면서 정체성 드러내거든요. 이 점진적인 변화를 이렇게 모색을 해나갔습니다. 더 힘든 경우는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고육지책이죠. 바로 이렇게 현실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로 이 윤리적 결단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죠. 중국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S전자 회사가 있습니다. 수저우예요. 거기에 이제 자재 구매를 담당하는 분 이야기입니다. 노트북 케이스를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뭐 검은색, 은색 뭐 이런 것만 주로 하다가 젊은이 취향 반영해서 칼라 노트북 케이스를 갖다가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 이제 이분이 자재 구매 담당하는 분이 수소문을 하니까 저기 대만의 예수소 타이중에 노트북 케이스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당신 회사하고 거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지시로 더 이상 거래 안 씁니다.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회사만한 제품이 없어요. 그래 이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사장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 많이 하고 갔대요. 갔더니 대만 회사 직원들이 앉아있고 이 회사 직원들이 가서 앉았더니 사장님이 나오더래요. 앉자마자 물어봅니다. 어느 회사에서 왔습니까? 회사 이름을 얘기 안 한 거죠. 그리고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회사 이름 가지고는 그 물건을 구입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안 돌아가는, 머리 안 돌아가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회사 이름을 세탁을 해야죠. 다른 회사 통해서 하든가 비용이 들더라도. 근데 덜컥 S전자에서 왔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벌떡 일어나요. 그러니 자기 직원들한테 절대로 물건 주지 마 하고는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그 큰 회사의 자재 구매를 책임진 사람이 신입사원도 아니고요. 대만 직원이 담뱃값을 이렇게 던지더래요. 담뱃값을 던지는 게 예의가 아니라네요. 예의 어긋나는 게 아니라네요. 그래서 이분이 담뱃값을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리얼 크리스천입니다. 리얼 크리스천 세 가지 않습니다. 술, 담배 않고 여자를 불법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고 거짓말 안 씁니다. 그래 우리 회사 이름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애써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이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판 무덤인데요. 그렇게 나오는데 회사 건물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한 대만 직원이 달려오더래요.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잠깐만. 당신이 리얼 크리스천이라는 거 우리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 사장님이 당신 같은 리얼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다시 보자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났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한 9년, 10년 전에 얘기 들었는데요. 근데 아마 지금도 S전자의 그 노트북 케이스는 아마 타이중에 있는 그 회사 제품으로 쓸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제 아내한테 해주니까 제 아내가 소름 돋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날 그 교회 부흥회를 하면서 저녁에 뭐 이렇게 뜨거운 요리를 먹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머리카락이 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만은 크리스천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또 이 사람이 얘기하는 리얼 크리스천대로 한다면 크리스천의 숫자는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도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하다 보니까 진실의 책임을 다하겠다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책임은 증거 책임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속에서 볼 수 있고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일대 소리가 전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12세기, 13세기를 살았던 성 프란치스코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언제나 필요하면 말을 사용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보다 먼저 뭘 하라는 거죠? 삶을 통해 보여주라는 거죠. 이게 바로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 관계전도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관계전도를 비유할 때 농사 짓는 비유,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비유를 합니다. 몇 개월, 9개월, 10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저는 다리오 왕이 하나님 믿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후에 다니엘이 초안을 작성했겠습니다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조서를 내리는데 이 파란 글씨로 쓰여진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장황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바벨론 만신전에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다리오 왕이 하루아침에 다신교 신앙에서 유일신 신앙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았겠죠. 근데 자기가 섬기는 그 수많은 신들보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더 위대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 믿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저는 다니엘이 관계전도를 했다고 봅니다. 다니엘은요, 동료들과의 관계는 실패했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동료들이 못 잡아먹어서 난리였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근데 한 관계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죠? 바로 다리오 왕과의 관계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리오 왕, 직장 상사인 다리오 왕, 이 관계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십시오.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제 결백을 증명합니다. 자기 간증을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을 전도하려고,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는 태풍 부는 날 출근하면서 지하철 속에서 이걸 보다가 이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건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과 이야기를 나누는 다니엘 6장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몇 번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신의 이름을 5번 얘기하더라고요. 5번. 별이 5개가 아니고 하나님 이름이 5번이더라고요. 5번. 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3번 얘기하는 거는 아니 많이 했다 싶어요. 꽤 하네. 근데 5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있은 거예요. 뭔가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걸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3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전도라 그러는 거, 교회 데리고 오는 거를 전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도는 2번째 나오는 인도예요. 인도. 그 전도는 처음에는 접촉이 있어요. 전도는 팀워크이고 과정인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우리가 전도 행사할 때 그 사람에게 이 접촉하잖아요. 이 선물도 주고 전화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접촉이 전도예요. 접촉.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이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토예요. 근데 우리 전도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직장에서 그렇게 관심 가지고 하던 그 사람이 퇴사해버렸다. 안 좋은 일로 퇴사했다. 여러분, 직장에서 안 좋은 일로 퇴사하면 전화번호도 바꾸고 그리고 만나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거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그 접촉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십시오. 교회로. 교회 데리고 오면 복음 전하고 양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러분, 데리고 오십시오. 인도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전도가 도대체 뭡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이 4가지죠. 하나님 누구시고 인간은 누군가, 예수님 누구시고 무엇 하셨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 믿어야죠. 그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그 약속이 영생이잖아요.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전도폭발은 길죠. 그죠? 여러분 그거 잘 하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전도폭발로 하셔도 좋고 하시면 좋고, 그리고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유익하더라고요. 전도할 때 한 사람에게도 여러 번 한 구절도 얘기합니다. 한 구절이 복음의 핵심을 다 담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한 구절 가지고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전도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촉과 인도와 이 전도,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팀워크를 이루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근데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만이 아니라 수많은 접촉이 있었어요. 수많은 인도가 있었어요. 통계를 내보니까 접촉 수십 번에 교회에 이렇게 오는 것도 열 몇 번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복음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듣고 사람들 통해 듣고 뭘 통해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이런 일터전도 관계전도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성령집회 기도의 시간에 네 가지 영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능력, 책임, 또 균형, 책임, 진실 책임, 이 증거 책임, 이 책임을 가지고 흩어진 교회에서 우리가 이 책임의 영성을 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책임의 영성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심 받는 우리 모든 성나 은혜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